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름다운 동행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는 설교를 통하여서 많이 다뤘던 인물일 것입니다. 삭개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삭개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전체 내용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삭개오는 사실 열심히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자 한 그 모습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삭개오의 모습은 좀 더 의미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특별히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신 사건은 마치 우리가 이방인과 세리, 당시에 죄인이라 생각했던 그들 부류에 함께 속하여 있다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받게 하신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비춰줄 수 있는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누가복음에만 사실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복음서 중에 다른 복음서에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은사와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 정점에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부르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모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성경책 안 갖고 계신 분 계시면 뒤에서 성경책을 좀 우리 사역자들이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책 없으신 분 혹시 손을 좀 들어보시죠. 다 있으십니까? 우리 이서연 집사님 성경책 하나 갖다 주셔서 오늘 성경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맨 앞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맨 앞으로 가서 1장 3절. 앞에 PPT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절 한번 펴보시죠.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하였지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당시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배운 학식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는지 3절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증인들을 찾아가서 그 증인들을 통하여 증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서 시작부터 예수님의 그 시작부터 자세하게 그 모든 일을 조사해서 논리적으로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하였고 또 그 시간의 순서만 갖고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자기가 예수님의 그 모든 복음을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주제별로
주제에 맞게 그 모든 내용들을 편집해서 잘 묶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들은 대로 막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설득하기 위해 시간의 순서대로 주제대로 논리 정연하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삭개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논리를 따라가야 되는지, 어떤 그림을 따라가야 되는지 한번 5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누가복음 5장 31절 신약성경 97면에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오셔서 성경 막 찾아보시니까 재미있으시죠?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당시대에도 바리새인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결국 바리새인들의 주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스스로도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류인 바리새인과 그리고 죄인, 이방인처럼 완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들과 의도적으로 비교하면서 누가 의인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쟁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누가는 이러한 그림들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참된 의인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묵상할 때 꼭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복음서에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고 또 세리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본문을 대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안에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다른 사람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끊임없이 나와 씨름하는 옛사람, 종교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31절을 읽었는데 조금 내려가셔서 37절과 3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인용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새해가 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인용해요. 심지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 일을 행할 때, 새 사람들이 뽑혔을 때 그 모든 일들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을 쓰지요. 그런데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 26절을 통해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새 술은 하나님의 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왔을 때에 결코 옛날 그 오래된 부대에는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부대를 우리의 육신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새로움을 받아라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심령으로 새 사람을 받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그리고 거룩하심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잇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새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했을 때 새 포도주는 성령이 될 수 있겠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새 언약 그리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옛 부대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라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터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을 받고 새 언약을 받고 복음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부풀어 오르다 뻥 하고 터져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마치 옷을 매일 아침 바꿔 입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름에 여러분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꼭 옷을 갈아입고 또 샤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우리가 새 포도주와 새 부대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삭개오를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그림, 세 번째 그림은 삭개오의 본문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있어요. 18장에. 누가복음 18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기록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순서대로 주제대로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그 새 언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논리적으로 기록하였다면 의도적으로 지금 18장에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바로 전에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기록된 것은 굉장히 의미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는 바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초입 입구였어요. 마치 지금 우리 공항에서 또 항만시설에서
관세를 내야 되는 그런 통관 시설이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는 항상 들어오는 출입에 세금을 내야만 했고 거기에 세리장이었으니까 결코 낮지 않은 지위였습니다.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지나와야 했기 때문에 많은 부정과 부패가 그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이름의 뜻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의로운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보니까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일회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11조도 내며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을 지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의를 나타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주님께서는 누구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자신의 외적인 의를 나타낸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세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결코 누가가 이 모든 본문들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바리새인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종교성에 그렇게 포장되어서 변질되어 갈 때에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으로 돌아가 다시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렇게 간구할 때에 그때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 모델로 지금 쓰고 있다. 키가 작고 모델로 쓰기에는 그렇게 볼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복음의 의미를 알려주기에는 너무 훌륭한 모델인 것이지요. 금요일 날도 우리가 함께 찬양한 찬양곡인데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참 많이 떠오른 찬양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마음에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굳어진 포도주를 담는 부대처럼 딱딱해져 버려서 주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없는 완악한 심령이 되어진다. 다시 그 옛날의 모습대로 돌아간다. 우리는 유혹에 정말로 그 모든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이발을 하고 손톱을 깎아내고 굳은 살을 벗겨내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끼는 모든 굳은 살을 날마다 벗겨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어렸을 때부터 이름을 의로운 자, 성결한 자라고 부모가 지어줬어요. 본인도 그렇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렇게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잘해서 나의 종교적인 공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인정받고 있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적인 모습이에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스멀스멀 들어온다면 큰일 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적인 지금 마음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지.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놀랍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행동을 한번 따라가 봅니다. 삭개오의 행동에 대해서는 주일학교 때나 일반적인 성경 설교 때 많이 들으셨겠지만 삭개오의 첫 번째 행동,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에 가득한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기서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예전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였었습니다. 사실 뽕나무나 돌무화과 나무나 어떤 번역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세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달려가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키가 작기 때문이었기도 했지만 그가 만약에 키가 작은 것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사람들을 비집고 나가서 사람들 맨 앞에 쓴다 해도 지장이 없었을 것이에요. 군대에서는 키 큰 사람이 맨 앞에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키가 작으니까 뒤에 사람들을 거칠 것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왜 굳이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갔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들을 비집고 나갈 용기도 없고 그들 속에 속할 용기도 없기에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고자 결정하였던 것이지요. 비록 그가 세리장이었고 모든 돈 그리고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대중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대중들을 피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죄하는 그 시선을 피해야 되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는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정죄와 비판의 그 모든 말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말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오늘은 예수를 꼭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심령 속에 대중들을 휘짓고 나가서 앞으로는 못 나가지만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예수를 만난 모든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모든 죄인들의 특징 속에는 이렇게 간절히 예수를 만나기를 열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기쁨으로 영접한 모습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급히 내려왔어요. 올라갈 때도 달려서 올라갔고 내려올 때도 급히 내려왔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이 기쁨은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기쁨이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0년 8월 6일 날 이 칠레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칠레에 큰 지진이 있었고 구리 광산에 이 갱도가 무너져 갖고 33명이나 되는 광부들이 그 안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69일 만에 구조됐어요. 69일 만에 구조돼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였었습니다. 그런데 69일 만에 구조됐지만 17일째 됐을 때 이제 탐지봉이 뚫어서 그 사람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7일 때 됐을 때 그 탐지봉이 와서 구멍을 뚫고 그들의 생사를 확인했을 때 기다리던 가족들도 환호했겠지만 그들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와 똑같은 기쁨이 아니면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삭개오에게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사망에서 옮겨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기쁨 말입니다. 사망에서 절망하고 있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생명으로 임하셨으니 어찌 기뻐 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요구하시는 그 모든 믿음의 행위가 이것이 전부예요. 영접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기뻐 뛰며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전부인데 사실 죄인들이 그것을 하지 못한다. 바리새인 역시도 그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외적인 종교적인 공로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기다리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기뻐 뛰며 그를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놀라우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삭개오의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제가 회개나 혹은 고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삭개오의 이름 뜻대로 그는 의로운 자가 되고 싶었을 것이.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오시자 그는 순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복음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한테 목사님 11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목사님 주일 성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다 지금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율법의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 것을 이제 훔쳐가면 특히 양이나 소 같은 것을 훔쳐가면 양은 4배, 소는 5배 이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율법의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너 율법 지켜야 돼. 너 갖고 있는 재산 절반 다 나눠줘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누구 걸 속여서 빼앗았으면 4배로 갚아줘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말씀을 전혀 안 하셨어요. 그냥 주님을 영접하였는데 근데 삭개오가 스스로 그동안 그 마음속에 그토록 따르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고 이제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감격 가운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내가 순종합니다. 그 전에는 내 힘으로 하고 싶어도 안 됐고, 내 능력으로 하고 싶어도 안 됐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지만 나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율법을 우리가 종교성을 갖고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을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삭개오가 모델이다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지요. 삭개오처럼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기에, 그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기에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순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했어요. 11조도 주일 성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모든 율법적인 기록도 나는 지키고 싶었지만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자 비로소 나는 기쁨 가운데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백이 삭개오와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런 행동과 더불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삭개오가 이러한 세 가지 행동을 했다면 예수님은 또한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그를 누가 봤다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쳐다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믿기로는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고 계셨다라고 믿습니다. 마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땅에 일부러 그 길로 가신 것처럼 지금 삭개오를 만나셔서 바리새인과 또 세리라고 하는 의롭다, 당시에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확실한 답을 주시기 위해, 또 그리고 무엇보다 삭개오라고 하는 한 영혼을 만나시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삭개오를 두리번 거리시며 찾고 계셨고, 마침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그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을 누가 가르쳐줬다는 내용이 전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이시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구나. 삭개오가 뛰어내려와서 그렇게 기뻤다는 것은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볼 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면서 현필아, 내가 너를 기다렸고 너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너를 만나고 싶었고 지금 네 안으로, 네 마음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리고 감격적이겠습니까? 주님은 친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모습, 마치 여리고로 들어오실 때처럼 삭개오를 찾으신 것처럼 그를 찾으셨고 그리고 쳐다보셨고 친구처럼 친근하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이름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 지금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데 그 이후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라고
조롱하고 주변 사람들이 수군수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삭개오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삭개오가 욕을 먹으면서도 세상에 부를 축적하여 아마 화려하게 지은 집일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그 모든 삶의 대가, 욕먹은 대가가 그 집 안에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물질이 되었던 아니면 종들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 안에 가득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집은 죄의 장소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뽕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가 쉴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역시 어디였겠습니까? 그의 집이었을 것이. 여러분 이 본문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짓던 그 모든 죄가,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꼭 버려야만 될 그 죄가 사실은 우리가 옛사람이 그토록 쉬고 싶었던 안식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끊임없이 우리 옛사람은 그 안식처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우리는 죄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지면 곧 우리가 과거의 습관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과거에 옛사람이 즐겨 행하던 그 우리 스스로를 위로했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자신의 집이었을 것이에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피해 유일하게 자신이 왕처럼 거할 수 있는 곳도 자신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부분이 삭개오의 집 같은 모습인지 저는 알지 못해요. 과거로부터 받은 상처인지, 이 세상에서 얻은 물질인지,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얻은 인기나 아니면 인정함인지 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벗어버려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 장소를 주님과 함께하는 장소로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절대 버리고 싶지 않고 절대 공유하고 싶지 않은 그 장소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장소로 주님께서 오셔야 돼요. 그 장소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 마음의 한 부분 조금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끊임없이 우상처럼 삼았던 그곳이 있다면 주님께 그 장소를 드려야만 돼요. 심지어 과거에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심령이 있어도 그 상처마저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삭개오가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처를 그 집에 들어가서 위로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만난 사람들은 예수 만난 이후에 자신의 상처를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상처의 장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상처를 끌어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그러던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보혈을 뿌리셨기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더 이상 나의 상처가 아닌 것이지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상처에 찾아오셨으니 그 상처를 예수의 보혈로 씻기시고 맑히시고 싸매셨으니 더 이상 그 상처라고 하는 안식처에 들어가 쭈그리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던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 더 이상 사단 원수마귀야 나를 괴롭히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 상처에 좌정하셨으니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 예수의 흔적은 스티그마라고 말하는데 마치 불로 인장을 찍은 같이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 없어서 죄로 가득하였던, 그리고 그 죄를 내 스스로 위로하는 안식처로 삼았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로 인장을 찍어주시사 더 이상 사단 원수마귀가 들락날락하면서 조롱하지 않고 회방하지 않고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핏값으로 너를 샀다 라는 분명한 확증의 인장을 성령의 불로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그 상처 가운데 예수를 모셔드리길 바라요.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삭개오가 자신의 그 안식처, 그 죄의 공간에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그의 삶이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종교적인 열심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 속에, 어둠의 그 공간 속에 모셔드려서 주님께서 그 상처를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고 살려내시는 그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영접한 삭개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신 것은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나눠준다고 고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겠다고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중심 가운데 영접하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고 삭개오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비밀인 것이죠. 끊임없이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외적인 열심을 통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성을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옛사람도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주님을 아프게 했던 그 자리에 주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구원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너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오늘 선포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키가 작은 죄인 삭개오는 우리의 낮아짐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너무나 훌륭한 모델입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에 낮아짐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키가 작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 주님을 기다렸던 그의 모습,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기뻐 뛰며 그를 영접했던, 예수를 영접했던 그의 모습, 그것이 전부인 것이지요. 주일 이 아침 주님께서 주신 이 삭개오의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예수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아멘.